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한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었는데 자기 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또 버리지 못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의 사람 롯하고 헤어질 때 롯하고 같이 사니까요, 불신앙의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계속 막 어려움이 왔어요. 나중에 깨닫고 롯하고 이렇게 분갈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동산한 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이 한 10여 년 동안 세상과 이렇게 짝하며 살다가 깨닫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동안에 회의했던 신앙,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흑암이 확 무너지고 그 이후로 야곱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 틀을 깨야 되는데 내 틀을 깨는 방법은 나는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속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는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하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누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버리라 그 말입니까? 이 말은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예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불신자도 예수가 누군지 대충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교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알고 세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아는데 이걸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체험하고 누려서 완전한 신앙이 되라. 지난주에는 장성한 신앙 같은 말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아는 신앙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뭔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신앙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신앙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드러난 문제, 또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드러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서 멀게 살고 이런 다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 드러난 문제. 근데 그 드러난 문제도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쪄들어가지고 체질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숨겨진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라고 해요. 사람마다 정신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요. 나이 먹어갈수록 자꾸 잘 까먹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모르게 나만의 뭔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 정신 문제가 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상처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의 상처.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게 지속이 되면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이제 소심한 성격.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생각이 막 묶이는 성격.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에 묶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때가 4학년 5학년 때인데요. 뭔가 하나 실수하잖아. 학교에서나 친구들 관계 뭐 놀다가 실수하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랬지? 나를 막 자학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요. 밤에 잠을 못 자. 근데 그게 계속 깊어지는 게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마음의 고통도. 뭔가 하나의 생각이 다 집착하고 막 중독에 빠지고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그게 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며 삽니다. 집착하는 정도가 나중에는 그게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갖고요. 공부가 막 우상이 됐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 사단의 통로에 내가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요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밤에 이 자매가요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딱해가지고 야 너 그거 정신 문제 아니냐 영적 문제 아니냐 복음하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봐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알아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계속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약 안 먹어도 그냥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숨겨진 문제, 파고들하고 많은 숨겨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왜 왔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분명히 잡혀 살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데 그래야 그 안에 행복, 참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이 없으니까 뭔가에 다른 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근데 그 결과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정한 운명 안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 따라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은 신앙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신앙 가지고는 이런 현장, 드러나는 문제, 숨은 문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체험하냐 이거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 여러분 지금 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되면 얼마나 된 것이고 안 되면 얼마나 안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야만 된 겁니까?
결과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박국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다 그랬어요. 즐겁다 그랬어요. 뭐가 손에 잡혀야 그게 축복이 아니고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그것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치유돼야만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치유 안 됐어도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옆에 있는 분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뭐라고 말했냐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 복음 계속. 다락방교의 특징이 뭡니까? 매주 똑같은 얘기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근데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게 기도하다가 복음 조금만 누리면 설교가 가장 쉬워요. 근데 똑같은 복음 계속 말하려면 내가 못 누리면 강단에서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저는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복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이 확 몰려버려요. 야곱이 베델로 예배하러 갈 때,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시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는 시간. 그때 흑암 세력이 확 몰려버리죠.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요,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 번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왜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믿으니까. 믿음의 증인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증거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뭡니까?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 이 증거 앞에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운명에서 해방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돼 가죠. 천국 백성 된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 그랬잖아요. 바울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체험하는 신앙이 뭐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매일 한 번 이상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끼는 밥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하루에 한 번만 내가 진짜 집중해서 먹으면 하루 종일 살게 돼 있어. 어떤 경우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요 평생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주일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힘어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특히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 중에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하게. 이번에도 그 강사님 모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보에 나오는 뒤에 보면 행복하십니까? 있어요. 그걸 매일 읽으세요.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성구 51구절 있잖아요. 그거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읽으세요. 집중해서부터. 숙제하듯이 막 대충 읽지 마시고 집중해야죠. 내가 이왕 하는 거 내가 여기 지금 그 시간에 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과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힘없고 보니까 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문제임을 알게 돼요. 나만 어려움 당한 줄 알았더니 내가 힘없고 보니까 현장에 나처럼 나보다도 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됐다면 저 사람도 답이 될 것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체험하는 신앙이 뭐냐면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나는 왜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내 영적 형태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또 나를 안 안아주면 괜히 서운하고 막 삐지고 막. 이게 상처에서 나오는 거죠. 상처가. 이유는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영적인 힘 얻으면 주변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변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길러야 되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막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받고 반복해서 받다 보면 내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당겨지고 그 당겨진 말씀 생각하면 자꾸 힘이 나고 그게 말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복음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는 신앙입니다. 또 이거 다르게 말하면 적용하는 신앙.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만 오면 주로 염려에 빠져요. 어떤 경우 낙심에 빠져요. 뭐 일이 잘 되다가 막혀버리잖아요. 낙심으로. 그때 사단은 춤을 춰요. 왜냐하면 자기의 먹잇감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삽기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는 사자같이 찾는 대상이 뭐예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자는 마음의 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집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염려하면은 그 염려에 잡혀가지고요. 어려움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먼저 할 것. 어저께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모님들 모였는데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 한 분이 나는 무조건 먹어 그래요. 또 다른 사모 한 분님은 나는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모님이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 충만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이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도 자 그랬어요. 문제가 와서 스트레스 올 그런 상황이 오면 집중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문제가 오면 막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문제가 오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밖에 나서 먼지 생기면 또 집에 와서 집중하고. 무조건 집중해서. 여러분 돋보기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종이에다 대면 저기가 타잖아요. 이게 집중의 힘이잖아요. 집중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700명쯤 되는 교회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700명의 그 비율을 다 어떻게 맞출 거냐, 힘들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700명의 교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길이죠. 우리는 이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문제 왔다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래.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가지고요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보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제 인생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 치유 아닙니까? 그건 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기 여기 보내냐, 같이 그거 하라고요. 교회가 힘을 합해서 그거 하라고. 현장을 치유하고 랩넌트 치유하고 다민족 치유해서 앞으로요 진짜 전 세계 현장을 뻗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영적인 힘을 은혜받고 보면 현장을 살린 메시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 인생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참 행복이 뭔지 알고 참 축복이 뭔지 깨닫게 됐다.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인도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만삭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시내까지 가려면 한 55km를 가야 돼요. 이렇게. 산을 돌아서. 근데 산을 넘어서 가면 15km밖에 안 돼요. 15km 더 되겠네. 산을 또 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 완전 돌산이에요. 돌. 사람들이 그 산을 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도 빨리 가려고 일부러 거기 가는 거예요. 부인이 거기를 넘어가려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여기 다쳤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요. 그 부인을 들쳐매고 산을 돌아서 55km를 들쳐매고 시내 병원까지 갔는데요. 부인이 결국 죽었어요. 근데 뱃속의 아이는 이제 수술해가지고 원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때요 이후에 그 산에 가가지고요 산에다 막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풀 쪽이 나 있으니까 거기다 불도 막 지르고 화가 나니까. 근데 산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대꾸라는. 그때 이 사람이요 마음이 결단했어요. 내가 이 돌산에 길을 내리라. 일단 이 사람이 이때부터요
낮에는 일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그 돌산을 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하다가 말겠지.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저 큰 돌산을 어떻게 깨나. 근데요 1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하는 거예요. 15년 20년 하루도 그러지 않고 거기 가서 계속 돌산을 깨는 거예요. 22년을 깼어요. 그 망치 하나 들고 하는데요. 그래서 110m를 그 돌을 깨버려요. 깨고 8m 폭을 해서 큰 돌을 내버려요. 22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도 있지만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도 겪지 않기를 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길이 뚫렸잖아요. 과거에는 병원 가려면 산을 넘어가다가 죽기도 하는데 아니면 돌아서 가려면 55km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15km를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도 다니게 되고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오게 되고 이 사람이요 인도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2007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마운틴맨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마운틴맨.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됐고 작품을 이뤘어요. 복음도 똑같은 이와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살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한 작품을 남기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복음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3장 1절에는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완전함 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작품을 남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매일매일 작품을 남겨. 그게 뭐냐면 집중, 나만의 집중, 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작품,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작품, 저의 평생 작품. 앞으로 이 현장을 치유하고 랩런트를 치유하고 단민족을 치유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노산에 160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전한 대로 나가는 신앙을 했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족보신앙을 버리고 안의신앙을 버리고 교리신앙을 버리고 체험하는 신앙,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깊이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